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안정적으로 거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안정한 상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창조된 모습 그대로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를 들어서 예시를 드세요.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람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도 읽었죠. 아브람이 원래 이름인데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일단 바뀌는 이름이 가장 유명하니까 명칭을 아브라함으로 계속 부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분명 아브라함과 욥을 비교해보면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땐 욥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택할 때와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때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안정적이었다가 불안정적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들여다 쓰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자기 고향, 부촌이었던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기근이 들었나 봐요. 기근이 뭐냐면 식량 위기예요. 식량 위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빨리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가 나일강이 있죠. 그래서 쉽게 굶어 죽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있으면 일단 쉽게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생긴 이 기근의 문제, 식량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것.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빨리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아, 이거 당연하지. 12장 11절부터 12절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니, 아브라함 당시에 7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10살 정도 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65세잖아요. 65세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미인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는 완전 외딴 애굽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집트죠. 이집트에 들어가는데 뭐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해서 누가 뭐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냐 하고 공격해올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했던 기억도 없이 사라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도록 내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별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는 살겠다고 아내는 뺏기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게 염두하고 들어간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뺏겨도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되고 너는 저기 어쩔 수 없이 새 시집 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지났는데 역시나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 혼수를 보내고요. 그걸 또 받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애굽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떤 재앙인지 뭐 이렇게 써 있진 않지만 어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게 돼요. 12장 18절부터 19절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일단 아브라함은 흑역사를 정립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했겠죠. 죽음도 불안하고 기근도 불안했을 거예요. 그 불안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라도 걱정될 거예요. 진짜로 자기 아내가 잡혀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누이라고까지 안 했으면, 내 아내다라고 했으면 진짜로 아브라함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애굽에 간다 안 간다? 내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한다 안 한다? 그게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판단과 실행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일이 진행된 거예요. 이미 불안정하게 시작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멋없는 사람으로 일단 저에게 인상이 박혀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뺏겨도 내 목숨은 부지하는 멋없는 남자가 되었어요. 지금 애국 땅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기근에서 지켜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면 기근에 잠시 이집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혹은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겁니다. 기근이라는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답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내쳐두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어요.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조차 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피곤하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돈이 생기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일이 잘 풀리드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인도하심으로 순종할 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소홀히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면 불안해집니다. 왜냐? 그 결정을 한 내가 불안한 존재잖아요. 내가 안정적인 존재입니까? 나는 영원한 존재인가요? 나는 완성된 존재인가요? 하나도 아니거든요. 나는 일시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잠깐 살다가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안정적이신 분,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길은, 그죠? 크고 조명도 멋지고 언제 엄청 멋있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좁아 보여도요, 조악해 보여도요, 가장 안정적인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 이제 흑역사 하나를 아브라함이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근이 좀 끝난 것 같아서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이 그 땅이었으니까요. 그 말도 안 듣고 이집트로 간 거죠.
근데 그 가나안 중에서도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올 야곱이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도 베델이에요. 이 베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거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라는 거겠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베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부천으로 치면 오정동이 있고 중동이 있고 송내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큰 땅 안에도 베델동, 소돔동, 고모라동, 헤브론동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다 가나안 안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베델로 갑니다만 원래 아브라함 당시 이름이 베델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창세기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 후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땅이 베델은 아니었지만 거기가 지금의 베델 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 베델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겠죠? 안정적이겠죠. 이제 안정적인 아브라함을 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3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이유도 사실 불안해서죠. 야, 나 혼자는 못 가겠다. 젊은 너라도 나랑 같이 가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가축이 늘어났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먹이가 필요합니다. 가축을 키우려면 가축을 키울 생산 요소가 되는 자원이 필요한데 식물들이 가축 대비 부족해진 거예요. 가축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이제 관리하는 목자들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가나안 사람들과 뭐 브리스 사람들이랑도 자원을 가지고 이 식물들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같이 사료들이 잘 된 때가 아니잖아요.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서 롯에게 롯아, 네가 원하는 땅에 네가 가라. 나는 너랑 경쟁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어차피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거라서 다 금방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동에 있을 뿐이잖아요. 완전 타지로 가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롯더러 다른 지역으로 나가라는 게 뭐 부천에서 울산으로 가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바로 옆 가게 하지 말고 뭐 다른 상권 좋은 곳에 네가 가면 나는 그럼 반대로 상권 안 좋은 곳으로 갈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랑 나랑 싸울 일이 없게 하자. 그래서 롯이 어느 지역으로 갈까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기근이 없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상권이 좋아요. 그래서 롯은 목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요. 그런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롯의 선택이 계속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이번 주도 보고 다음 주도 보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름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지금 가나안 땅을 둘러봐라.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롯에게 선택하라고 하고 따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난 너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줄 거야. 너에게 다 셀 수 없을 정도의 후손을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롯이랑 떨어지기 위해서
다른 곳에 정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디로 정착하냐면 베델 못지않게 정말 유명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성경의 헤브론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사라가 나중에 이제 죽고 묻어지는 곳이 헤브론 근처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도 헤브론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도 헤브론이에요. 도피성이 총 6개인데 그 중에 하나도 헤브론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헤브론의 뜻은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한 거예요. 감사하죠. 안정적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가겠다. 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있겠다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난 너에게 가나안의 모든 것을 줄게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가장 든든한 친구, 가장 안정적인 친구, 가장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친구가 됩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나요. 이상한 친구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가장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 우리가 보면서 가장 행복해할 가장 안정적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또 제사를 드립니다. 안정적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 12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들과 재산들까지 전부 끌려갑니다. 소돔이 졌어요. 상권이 좋다고 갔는데 거기가 전쟁할 땅이었던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은 좋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상권이 좋으면 월세가 비싸죠. 유지비가 많이 들 겁니다. 비싼 자동차는 관리 유지비 많이 들잖아요. 뭐든지 좋은 것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좋아서 너도 나도 갈 정도면 다른 나라는 그 땅 안 가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땅이 좋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외에 일어날 보이는 것 너머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래요. 자녀들과 아내들을 추산해 보면 한 2,000명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 2,000명 정도를 먹여 살리는 중형기업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2,000명이면 중형기업으로 봐야 돼요. 군사로 훈련된 자들을 끌고 가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합니다. 그 상권이 안 좋은 곳에서 안정적이게 산업을 이뤄냈어요.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살렘 지역의 왕이며 동시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이후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예표로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14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가 방금 신성모독 그랬네요.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 구절을 굉장히 짧지만 그냥 훑어갔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시점이 피가 튀기는 전쟁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목숨을 서로 빼앗는 전투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어제 저쪽 송내사회체육관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짓수 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저희 도장 어린애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응원차 갔는데
피 튀겨요. 막 소리 엄청 지르고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막 몸이 바스러지도록 싸워요. 그 정도 열기도 엄청난데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을 치렀다니까요. 파병을 갔다 온 군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요. 막 전쟁에 시달리고요. 내 친구가 죽은 것을 목격한 그것, 파편이 튀긴 것, 내가 사람을 죽인 것, 이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서 자기 목숨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천안함이랑 연평도가 터졌어요. 빵빵. 제가 직접 나가서 전투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긴장과 공포는 지금도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하다못해 진짜 전쟁을 하고 내 옆에 사람이 죽고 내가 쏜 총에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의 상태라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 군인들과 수장인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다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신약에 가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전쟁 전리품은 작은 게 아니에요. 큰 수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지금 멜기세덱에게 준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져보자고요. 겨우 떡이랑 포도주 가져다 준 거고 말 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대단한 거랬다고 그 큰 수확의 10분의 1을 줍니까? 한 개인의 수익이 아니에요. 한 지역 전쟁의 수익이에요. 다 뺏겼는데 그 뺏은 것을 다 가져온 상황이에요. 한 지역의 것을.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 군인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살육전의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값은 전쟁 특수로 인한 수익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다룬 건지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예배드림을 우습게 봐요. 교회에 나와 내 전쟁과 같은 삶에서 내 영혼과 마음을 씻는 예배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왜 그렇게 예배에 매달리겠습니까? 왜 전쟁 중에서도 작은 성경책 하나를 품 안에 지니고 다니겠습니까? 전쟁 중에 잠시 휴식할 때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흔들리는 불안정한 나를 다시 바로잡고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정감이 가장 좋은 안정감입니다. 내가 상태가 불안정하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씻으셔야 합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만성이 됩니다. 아주 위험해져요. 다음으로 이제 멜기세덱도 만나고 소돔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롯을 데려다 줍니다. 소돔 왕이 지금 당신이 이 전쟁 특수로 받은 수익 중에 소돔 수익 다 당신 가져가라. 사람들만 다시 돌려달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22절부터 23절에 14장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나의 부유해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유해진 것이지 소돔 땅의 자산을 내가 가져가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와 앞에 악한 너희 땅의 수익 내가 가져갈 생각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난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안정적이죠. 저는 돈을 보고 물러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당시에 가나안에서 애굽만큼 기근이 없는 땅인 소돔 땅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가장 부자 동네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온전한 사람인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부는 안정적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정인 사람과 있으면 나도 불안정해지잖아요. 우리가 약속 자주 늦는 사람을 왜 멀리합니까? 이 사람과 뭔가 계획을 이루기가 불안하잖아요. 뭐 또 옆 동네에 성비 범죄자가 나왔다고 소문만 들려도 그 동네의 여성분들이 아주 불안하겠죠. 반대로 안정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어떤 화류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엄청 버는데도 돈이 없어요. 왜냐?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안정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행복을 찾아내야만 해요. 행복하면 불행한 사람이든 정상적인 사람이든 그 행복을 나눠 갖고 싶어서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불안정적인 정신 상태로 불행하기만 한다면 내 주변엔 나와 똑같이 불행한 사람들만 계속 붙을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어둡고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들죠. 그만큼 안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조차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흑역사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안정감을 찾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 삶의 안정성을 좌우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절대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예배드림,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함, 집에서 예배드림, 내가 차에서도 예배드림,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뭐 어딜 갈 때 이어폰 꽂고 아무 말 안 하지만 예배드림.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예요. 전쟁 후 멜기세덱과 만남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헌신도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그렇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안정성이 될 거예요. 영광 돌릴 일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게 내 마음에 대한 일처리를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까 헤브론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피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망치는 곳이에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도망쳐도 끌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냐면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쏙 빠져가지고 옆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가 신명기에 나와요. 이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거긴 레위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막 깡패같이 굴어요. 막 행패 부리고. 그러면 그 도피성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저 내 억울한 것만, 그저 내가 볼 때 내가 불쌍하니까 다 날 이해한다고 행패를 부리고 짜증만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전 이런데요, 저 어쩐데요, 전 이래서 힘든데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왜냐? 내가 지금 안정적이고 싶어서 피한 거잖아요. 거기 가서 행패 부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다시 안정적으로 이 외줄타기 같은 인생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실력이나 가진 것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적이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부럽죠. 그 가지고 싶은 걸 나도 갖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행복이잖아요. 사실은 안정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이 많고 돈이 많아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안정적이게 되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주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